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22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10월 22일.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실망을 경험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10월 22일이 이제 해당이 됐는데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매년 이제 10월이 되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특별히 윌리엄 밀러의 그 대실망의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교회를 일으켜 반석 위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예언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주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엘렌 화이트의 어떤 인물이었는가 간략하게 좀 일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엘렌 화이트 부인의 그 사역 가운데서 출판 사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남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석할 남은 교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남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우리가 남은 교회다. 우리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은 자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랬어요. 뭐 다른 교회도 다 계명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지키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7째 계명을, 4째 계명을 포함해서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 그래서 그 말을 타로 말하면 예언의 신입니다. 예, 영과 신은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예언의 신입니다. 우리가 화이트 부인이 쓰신 책을 갖다 예언의 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예언의 신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신 서적입니다. 예언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남은 교회에 성령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예언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예언의 성령 그랬어요. 말하면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남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십니다. 근데 기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에서 직접 기별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기별을 선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사람을 선택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누구라 그러나요? 예언자, 뭐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 주어진다는 얘기 뭘까요? 예언을 주시는 성령이 주어지는데 그 성령은 반드시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재림교회 선교자들은 남은 교회에는 선지자가 주어질 것이다. 자, 오늘 이제 폐 일원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그 예언의 신의 그 선물이 엘렌지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남은 교회에 주신 이제 선지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생전에 계시를 2,000번가량의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책을 한 40권 정도를 썼습니다. 그 뒤에 이제 책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뭐 리본드 헤럴드라든지 뭐 사이언즈 타임즈 이런데 기사 몇 페이지짜리 기사를 이제 4,600개를 쓰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여러 이제 다양한 소책자라든지 원고라든지 그런 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책이 있는 백성입니다. 루터 교회는 루터 전집에서 60권짜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서적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 그 예언의 서적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만 보지 말고, 끝까지 정문의 계단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자기 한 분 이제 다 읽어보셨죠? 예언의 서적, 정말 대단히 중요한 서적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언의 서적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언의 서적이 얼마나 대단한 서적인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프란시스 디 니코레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그 번역된 성경 주석 있죠? 성경 주석 총편집인입니다, 이분이.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50년대에 이제 그걸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어떻게 성경 주석을 편집하게 되었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 재림교 초창기 때는 신학교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들이 성경 갖다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박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신들이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리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0년대쯤 되니까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주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그때쯤 되니까 이제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신약학 박사, 구약학 박사, 또 히브리어 박사, 헬라어 박사, 교회 역사학 박사, 근동 역사 박사, 뭐 이집트학 박사, 아시리아학 박사, 뭐 이런 조직신학 박사 이런 박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 주석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굉장한, 그 10년에 걸치는 굉장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주석 나왔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씩.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 앞에 이제 제너럴 아티클에서 일반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논문 이런 걸 다 학자들이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서 써와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원고를 다 맡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대의 악기에 대해서 한번 써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자기가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고대 악기에 관한 책들을 다 섭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써옵니다. 고대 연대기에서 써와라 그러면 이제 연대기를 다 연구해가지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디 니콜이 말하기를 그 기사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일평생 열심히 공부해서 써도 보고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써온 거를 이제 편집장들이 막 여럿이 모이고
교정 보는 사람이 20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샅샅이 다 뒤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가, 팩트는 맞는가, 뭐 정도 자료 사용은 제대로 했는가, 어쨌는가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예, 보는데 뭐 부지기수로 뭐 틀려가지고 고치고 말했다. 이 전부 박사들이 그런 겁니다. 엄청난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엘렌 화이트가 70년에 걸쳐서 책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정들을 수만 번을 인용을 했어요. 이 화이트 그 책에. 그래가지고 이 성경절 하나하나에 대한 화이트의 주석이 어떤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밖에 받지 못한 여성이 수만 번 성경절을 인용을 했고,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제 좀 슬슬 겁이 났다 그래요. 이야, 만일의 경우에 그 현대 이제 고고학이 활동 당시에는 그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고고학, 역사, 신학, 문학, 언어 굉장히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발달이 되는데 현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이 다 돼 있고 다 규명이 되는데 활동이 100년 전에 그걸 쓰면서 엉뚱하게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겁이 난 겁니다. 일일이 이제 하나씩 활동의 언급들을 대조를 해 나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도록 현대적인 그런 발견에 조화된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문필 실력밖에 없는데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것도 박사들이 말이에요. 평생 그걸로 밥 먹고 산 사람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발견들을 활동을 해서 그렇게 써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편 71편은 다윗이 늙어서 쓴 시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근데 활동이 뭐라고 주석했냐면 이 시는 다윗이 늙을 때를 바라보고 쓴 시라 그랬어요. 다윗이 보니까 사람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의심도 많아지게 되고 탐욕도 많아지게 되고 이 노년이 참 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를 바라보고 쓴 시라 활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 편집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알아내려면 히브리어죠. 고대 히브리어.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어를 알되 언어의 뉘앙스까지 다 아는 사람, 전문가 수준이어야만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활동이 그거를 그렇게 알아내서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영감을 통해서 인도하신 아름다운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셨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굉장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이죠. 그다음에 선지자 왕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 왕 보면은 긴 책들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쫙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쓰라면 저는 못 씁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그래요. 그 고대의 역사를 말이죠. 발굴되지 않은 그런 역사를 정통한 사람만이 화이트처럼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읽는 부조와 선지자 왕의 시대 소망이 이게 다 그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전 화이트인이 온갖 분야의 글을 썼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쓰고 또 고고학에 대해서 쓰고 자녀 문제, 뭐 식량 문제,
또 지질학 문제, 또 영양학 문제, 뭐 별 주제를 다 다뤘습니다. 근데 니콜 목사님은 그럽니다. 이 분야에 그 당시 전문가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벗어나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분야의 글을 쓰면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참 평생 자기 그 좁은 분야 하나만 전공한 사람들도 그게 힘든데 여러분 그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책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근데 마틴 루터가 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조금 이런 데를 자꾸 바꿨어요 이게.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땠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화이트는 70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그 17세 선거 때 이렇게 써나갔던 그 신학적인 그 글과 그 다음에 60세, 70세 그때 화이트인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 잘못 썼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운이었습니다. 앨런 화이트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썼고 나중에는 그의 지식이 깊어지면서 더 심오하게 쓴 것밖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서적에 대한 그런 확신이 좀 가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온갖 책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갖 찌꺼기들 많고 온갖 독수들, 오리들, 인성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그런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조사를 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영적인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복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재림교회는 복받은 그런 교인입니다. 성경 주석이 나온 뒤 이제 10년쯤 돼서 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런지 화이트는 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화이트는 안식일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에 관한 책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화이트는 여기저기에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제별로 다 모으는 작업, 이게 적어서 색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3,000페이지짜리 아주 까맣게 4권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엘렌저의 저서관리위원회에서, 유산관리위원회에서 수많은 엘렌 화이트니 글에 청토한 사람을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또 걱정이 됐던 겁니다. 화이트니 초창기 때 이 말했다가 나중에 뒤에 또 다른 말하고 그랬더라면 선지자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떨어질 터인데 저도 이 엘렌저의 저서 세계를 아주 자주 보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 항목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원어에서 예수님의 얼굴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화이트의 언급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하면 쫙 나오고 이렇게 화이트는 언급한 모든 주제에 대한 색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다 모아놓으니까 따로 있을 때는 모르는데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이게 좀 모순된 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었다고 하는 참 놀라운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예언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신 서적을 읽으면서 참 이 예언하신 서적 자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녀 교육 문제나 현재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그 시사 잡지들이지 않습니까? 타임지나 이런. 여러분, 그 타임지가 말이죠. 지금 화이트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삼육대학에 이제 하계상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앨런 화이트 저서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 그분이 그 논문 끝에 이제 앨런 화이트의 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래요. 나는 논문의 힌트를 어디에서 얻냐면 예언의 신 서적에서 얻는다. 이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성경적으로 딱 입증을 하면 놀라운 논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조선공학과 나오고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그 박사학위 논문의 힌트를 그런 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명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그 멸망이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논문을 쓴 데스몬드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 멸망에 가져가는 것, 또 마태복음에 보면 멸망에 가져가는 것,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누구냐?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많은 학자들 논문을 다 찾아봐도 저것들을 찾아봐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앨런 화이트의 글을 딱 탐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쟁투에서 막는 자는 누구다? 막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는 그 언급을 딱 알고 그걸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그게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막는 자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인용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용할 만한 다른 학자들의 책이 없는 겁니다. 화이트이 그래서 인용했다고 한다면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잘 그 화이트를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맨체스터 대학의 유명한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논문이 다 완성이 돼가는데 프로드라는 겁니다. 논문이 이제 통과되고 발표 잘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 심사위원들이 너한테 네가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견한 너만의 사실이 있다면 넌 뭐라 그러겠느냐?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박사학위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이 FF 브루스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내가 말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성령으로 네가 밝혀낸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그래서 네가 박사학위 그 심사위원들이 너한테 네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라. 그럼 너 박사학위 받는다 그랬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을까요?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대전투 총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책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권짜리, 옛날 10권짜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10권짜리가 정말 한권으로 종이가 너무너무 얇고 말이죠. 그리고 제본도 너무너무 잘 되고 시조사가 정말 아주 정말 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시대의 서방, 그 다음에 사도행적, 그 다음에 각 시대의 대쟁투. 여러분, 이거 5만 원입니다, 5만 원. 예, 전체가 말이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보통 책들 말고 이제 콘서트하고 휴대폰이 필요하니까 저기 주는 지금 이제 다시 읽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원들이 특별히 이 대쟁투 총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예. 아직 못 읽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못 읽으셨죠?
읽으셨습니까? 읽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셔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맥이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전투청서 제가 한번 쫙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이게 다 맥이 쫙 흐르니까 말이죠. 예? 여러분, 성경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속의 역사, 특별히 이 대전투청서를 우리 교님들이 정말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전투청서가 어떻게 쓰여진 책입니까? 1858년 3월 1일에 화이트니드 로비츠 그로라는 곳에서 이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계시를 보게 된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어서 죄가 끝나는 때까지 선악의 대전투의 전모에 관한 계시입니다. 장정 2시간에 걸친 계시의 전모를 화이트니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어떤 운명을 꾸미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며 인간을 구속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쫙 그 전문을 그래서 그 계시의 결과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화이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차가운 감각이 머리를 쫙 때립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 올라갔다가 옆구리로 쫙 내려오는데 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30세 때인데, 한 2년이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화이트니 자신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렬하고 기도했을 때, 팔다리에 이제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신불수의 상황에서 화이트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반 페이지, 어떤 때는 한 페이지, 그렇게 쓰고 며칠을 쉬고, 그리고 조금씩 체력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더 쌓아나가고, 그래서 마비 감각이 풀리고, 이 원문을 완성하는데 5달이 걸렸어요. 5달. 그래서 이제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작은 책입니다. 그게 이제 완성이 됐고, 아주 간략하게 그 계시를 본 거고, 나중에 그걸 예언의 신이라는 걸로 다시 이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전투총서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이 포괄적으로 이 증거에서 낸 책이 바로 우리의 대전투총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니엘서 기록된 것을 막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굶주린 사자 우리 가운데 다니엘을 던져놓게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못하도록 도미시안 황제를 통해서 요한을 끓는 가마 속에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선악의 대전투의 전모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를 마귀가 죽이려고 획책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전투총서는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에 문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던 한 그 엄마가 그것을 목격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조가 죽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마귀가 그렇게 그 화이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의 모든 정체가 말이죠. 완벽하게 이 폭로되는 거거든요. 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전투총서
이 10권은 사탄의 마지막 맹렬한 공격을 받을 남은 무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마귀의 전략이 어떤지, 마귀가 어떤 무기를 쓸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음모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암초 투성이 지도를 거쳐서 풍랑을 헤치고 나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인이 한 글자라도 더 쓰려고 말이죠. 많은 글들을 남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대전투 총사를 정말 탐독하셔야 됩니다. 자, 앨런 화이트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예언의 신에 빛을 주셨습니까? 화이트는 이 책은 작은 빛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어떤 장면을 서술하는데 짧게 이렇게 뭐 정사좀 조금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추리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예. 화이트는 계시를 통해서 그 전후 관계를 다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후 배경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맥을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화이트 부인이 그 초등학교 3학년 문필 실력밖에 없었다는 거. 그럼 물론 이제 자라나긴 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는 참 복입니다. 평신도 눈높이를 썼어요. 저희가 시호선 쓸 때도 보면은 제발 어렵게 글 쓰지 말아라. 어려운 걸 고쳐라.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중퇴생 수준에 맞춰라. 그런 얘기가 중학교 2학년 중퇴생 수준에 맞춰라. 근데 여러분 화이트에 그 어려운 거 있습니까? 거기 뭐 헬라어가 나오고 히브리어가 나옵니까? 어려운 거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알아야 될 가장 엑기스,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참 우리가 이혼신 서적을 읽고 참 맹상하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헌신을 재다짐하고 여러분 이 이혼신 서적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최근에 그 신천지 이제 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을 목표로 아주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 신학대학에 우리 한국대학의 신학생도 그렇게 넘어가고 말이죠. 저기 어디 뭐 그 소동하나 교회에서 그렇게 넘어가고 강릉의 뭐 교회에서 내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그 교회들도 몇 사람 그룹 가봤어요. 야 정말 여러분 우리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연구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화이트는 우리가 예언의 서적만 읽기는 원치 않습니다. 예언의 서적을 이제 탐독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제 미각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될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언의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더 큰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족을 덮어두시고 성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 깊이 생각하고 화이트는 다 얘기한 게 아니니까 더 많은 빛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1845년에 에어나시 자기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이게 8.5kg 되는 성경입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 집에 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이 이 성경을 갑자기 집어 들으셨어요. 딱 집어 들으시고 이걸 한 손으로 쫙 잡으십니다. 딱 잡으신 다음에 45도 각도로 쫙 올려요, 이렇게. 잘 올리시죠. 올린 다음에 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성경절들을 얘기합니다. 30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성경 저는 막 인용하시니까 사람들이 진짜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판을 좀 내리려고 그러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 팔이 내려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영국에 있을 때 산 이 8점 화이트 당시의 그 성경인데 이게 1812년도의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가보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몇 분이나 들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굴까요? 예? 한번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의 왈라왈라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한 학생이 세운 기록이 있는데 2분 20초입니다. 2분 20초. 자, 근데 이제 그 NBA 그 농구 선수한테 한번 이제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분을 딱 들고 다니는, 이야, 되게 무겁네, 그러고 내려는. 예? 2분을 못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 성경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마귀도 그런 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높이 쳐든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평소에 성경을 우리 신앙과 관습의 기준으로서 추천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지를 화이트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이죠. 책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책을 잘 읽는 백성이었습니다. 이건 윌리엄 밀러가 여기 책이 있는데 이게 크루덴스 콘콜던스라는 겁니다. 성구사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윌리엄 밀러가 크루덴의 그 성구사전을 보고 그걸 보면서 성경절을 대조하면서 연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똑같은 판입니다. 이게 7방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성경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지금 15만, 옛날에 20만까지 했는데 예외신 서적 초판 3,000부 찍으면 몇 년이면 나갈까요? 3,000부 찍으면 예? 몇 년이 지나도 3,000부가 소진이 되질 않아요. 참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그래서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그릇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독서하셔야 돼요. 탐독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지문 구할 수 없어서 막 베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대전투 초서 10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 제가 보급판에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소망, 각 시대의 대전투. 저는 이 노벨 문학상을 이 시대의 소망에 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참 문필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문학적 구성으로서 타의 추종을 부과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 책이 바로 각 시대의 대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 시대의 대전투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면들, 인상적인 장면들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리얼한 말이죠. 예?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결심하시고 줄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책 소개를 정말
닿을 수 없습니다. 참, 이여리신 서적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결코 마르질 않아. 똑같은 질문 몇 번 읽으면 어떤 질문 한 몇 번만 읽으면 더 읽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리스 벤던 목사님이 종로의 계단을 아주 좋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줄을 쳤어요, 좋은 글에다가.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줄라면 줄을 안 쳤네. 그러면 이거 여기 또 줄을 안 쳤네. 그렇게 다 읽다가 보니까 줄을 다 쳤다 그래요. 참 길어내도 그 영감의 작용에 의해서 퍼내도 같은 책에 참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고 우리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재헌신하게 만들고. 여러분, 베스트셀러 사는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소개 나왔을 때 절대 사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려봐가지고 그때도 베스트셀러는 그때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활동책은 100년도 더 지나도 어떻습니까? 지금 더 시성이 있는 책입니다. 저 여러분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영성 회복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신 서적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들이 하는 그 조금 몇 개 들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조금 이렇게 본다 그래서 뭐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책을 보셔야 돼. 책. 아날로그로 책 보시고 줄치시고 명상하시고 묵상하시고. 화이트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 관한 이 과도한 빛으로 막 비틀거릴 때까지 예수님을 명상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돌아가셔서 혹시 여러분 그 사신 이혼하신 서적에 먼지가 묻어있거든요. 그거 털으시고 이제 읽기로 결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읽으셨다면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더 많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남은 교회에 우리를